꽉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하고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어렸을 때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 있죠. 한 1, 2년 율법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은혜의 훈련을 뭐 한 10년 더 받아도요. 잘 못 버려요. 금방 또 돌아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데 신비적인 그런 데서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라 그러죠? 뭐 컬컬하다 그래요. 컬컬하다고. 컬컬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난장판을 펴야지 또 뭐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라고요. 초창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심적으로 처음에 훈련 받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꽉 막힌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뚫어버릴 것인가? 막힌 문이 뭐 한두 개겠어요. 진로의 문이 막힌 분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뚫을 것인가? 또 취업의 문이 막힌 분들 있죠. 이거 어떻게 뚫을 것인가? 뭐 진학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또 뭐 태의 문,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 어떻게 뚫어버릴 것인가? 닫힌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날마다 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철옹석인데 굳게 닫혔고 지연작전이죠. 안에는 자원이 충분해요. 식량도 충분하고 물도 충분하고 그리고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시간이 여리고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작전으로 나가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보면은 뻔해 보이지만 이거 점검해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배 능력으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이거 이제 신학에서는 제의적 형식이다 그래요. 제의적 형식이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6바퀴 돌고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른다. 이게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매일 한 바퀴 돌라 그랬죠. 4절 보세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예배 형식으로 전쟁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문제들 어떻게 푸느냐. 저도 이제 목회도 해보고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도 보면요, 막 막혀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만드셔요. 잃어버렸던 예배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상해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근데 예배가 막히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들고요. 나오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뭐에 끌려가는 거죠. 예배가 막히니까 인생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일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에는 절정의 예배가 됐다. 이 도는 걸 예배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탄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요. 완전 열세입니다.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전쟁이란 게 이게 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게 3절 4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도 제의적 형식이에요. 여리고성하고 거의 같아요. 예배 드리는 형식. 그래서 20장 2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앞에 섰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세우고 예복 입은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대요. 그러니까 성가대 서고 군대가 뒤에 서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군대보다도 성가대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맨 앞에 서면 화살 날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 전쟁할 때 성가대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맨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거 선봉이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역대하 20장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이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찬송으로 이겼다 그래서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 브라가가 찬송이거든요. 찬송의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예배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이렇게 막히면요, 이 문 어떻게 열 것인가? 예배로 열어야 돼. 이게 교육이에요. 이거 하나 가슴에 팍 박혀 있으면은 첫 번째는 모델이라니까요. 이 모델로 싸워 이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힘이라는 건요, 이게 오랜 시간 걸린 겁니다. 이게 7일 걸린 게 아니에요. 40년 걸린 거죠. 홍해를 가를 때는 사실 모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따라만 왔지. 그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놓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모세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해서 승리한 거죠. 4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 다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배 훈련. 만나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새벽이 되기 아침이 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을게.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만 얻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만 얻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6일 동안 돌면 돌라 그러고 7일째 7바퀴 돌라면 도는 거죠. 이 훈련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자. 이건 백성 전체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감격은 그겁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승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모이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서도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예배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것들이. 사실 베트남 선교 가서 우리 했던 일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예배 드리면은 열리고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얼마나 예배자를 세울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여는 거죠. 침묵했다는 건 뭡니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죠.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절 보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기를 올리려고 그러면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사기 올리려고 막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와 소리도 지르고. 근데 소리 지르지 말래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닫힌 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침묵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것을 의지하면 속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따라가야 승리한다, 그 얘기죠. 눈속임 많잖아요. 귀속임은 힘들죠. 듣는 걸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live by faith, 그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not by sigh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보는 걸 의지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의지해야 돼요. 듣는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듣는 건 침묵이거든요. 침묵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근데 훈련 되니까 40년 훈련 되니까 이 전백성이 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현역 군인들은 그래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말 듣죠. 근데 예비군 훈련장 가면요 시끄러워요. 왜 그렇죠? 훈련이 안 돼서 그 군기가 떨어져서 그렇죠. 그 예비군을 이렇게 조용히 만들 수 있다는 건 진짜 그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돼버린 거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훈련이 돼야 침묵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미쳤다고 이래. 이거 저기 여리고 사람 나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자기가 불안한 거지만 그 불안이 전염이 되겠죠. 그러면 독이 퍼지는 것이고 불신이 퍼지는 것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마귀의 앞잡이에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제일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말의 훈련이에요. 말. 그죠? 말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말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말을 많이 하면 더 두려워져요. 근데 침묵하면요 담대해지고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져요. 그래서 뭐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두려워해요. 잘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제까지 북한의 그 지도자들 보면은 뭐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측근이 누군지 사진 보고 분석하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목소리도 못 들어봤고. 저는 김정일이죠. 김정일 목소리를 그 정권을 잡은 지 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목소리였구나 이런 거.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는 괜히 베트남 왔다가 미천 다 틀렸잖아요. 표정부터 시작해서 뭐 얼굴 변화되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죠.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렇게 은밀히 있고 말없이 있으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다 드러나고 하면요, 다 말하고 하면은 미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막 떠들고 외치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면 더 두려워지는 것이다.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봐라. 사실은 여기 내용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잘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 열고 나가서 쳐버리면은 무장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대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온한 마음으로 그죠? 그냥 침묵하면서 계속 돌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한 그 200명쯤 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말도 없이 계속 돌아. 그럼 진짜 돌겠죠. 저게 뭐지? 저 뭐 화학 무기를 갖고 있나? 뭐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러니까 저렇게 담대하지. 그래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야. 부들부들. 이제 물 녹듯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떠들면 내가 두려운데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상대가 두려워져요. 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친 문들이 있죠. 다친 문 부딪혀서 싸운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를 말한다고 하면 순종이죠. 순종의 발걸음. 이런 거 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그 발걸음이 있었잖아요. 발걸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금요철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내 머릿속에 한계,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빌리프의 세계예요. 빌리프의 세계. 근데 주님이 지금 하라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잖아요. 걷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트러스트의 세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 바보 짓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트러스트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고 초청하잖아요. 그때에 배 밖으로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그 빌립도
빌리프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장정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떡이 부족할 것이고 그 떡 어디서 할 것이며 우린 그 돈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리프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안드레만이 자기 바깥에 있는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의탁하잖아요. 트러스트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이고도 12바가지가 남잖아요. 마르다 얘기야 말할 것도 없고 마르다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빌리프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최고로 잘해봐야 빌리프의 세계의 충만이에요. 근데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말씀 듣는 마리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이 너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 정의에 의하면 빌리프의 세계 나 안에 갇혀있는 세계에서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스팅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걸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죠. 배 밖으로 나와야죠.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크나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배 있고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확신을 확 주시거든요. 그때 걸음이 있어야 돼. 걸음. 하나님의 증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럼 뭐 짜잔하고 뭐 이렇게 빛이 있을 거야. 뭐 네 머리에 뭐 이렇게 뭐 환태가 2개 둘러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순종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말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그 얘기 아니에요?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게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순종했을 때 과연 되는군요 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이었으면 제로인 거예요. 그 불신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이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막혀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잘 보세요. 뭐 들은 얘기들, 예배 드린 것들 다 있지만 발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믿으면 보리라. 잊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보리라. 보면 믿겠습니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나설의 내용들을 보면서 보면 믿으면 보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뻔한 원칙같이 보이지만 철옹성같이 닫힌 문들 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진지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면 열려요. 그리고 잠깐 떠들지 말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열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근데 빌리프의 세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트러스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